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시기 위해서 세우신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은 수고로운 일들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름성경학교 갔는데 여름성경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외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다데오, 야고보, 시몬, 유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우리 12명의 제자를 외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되는 분들이 누구예요? 12명의 제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감동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12제자는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다가 그들의 생애를 전부 동일하게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다가 그들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만약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 전도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아유, 그건 난 못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일에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왔다가 이 세상 잠시 휙 하고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귀하고 정말 귀한 일을 하다가 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삶의 변화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 제자의 삶을 잘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는 거룩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미리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 뽑았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제자를 뽑을 때 가지고 있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모이게 힘쓰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힘쓰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나오기를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내가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께서 7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7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7명의 집사님들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허무하게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말씀과 안내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 생각이 우리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을 경험한 분들이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70인의 전도대를 뽑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드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혹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은혜를 얘기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얘기해요.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기회 되면 우리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만은, 연세가 드실수록 과거에 화려했던 삶도 있고 헌신했던 삶도 있고 충성했던 삶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비전과 사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교회의 리더가 되는 분들은 언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있고 교회 안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래서 제가 용어 선택을 잘하라고 했죠. 그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교회의 중직을 맡아주셔도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맞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맞습니까? 네.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시험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대화하시면서 이 교회는 어떻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3자가 아니시잖아요. 이 교회의 일원으로, 이 교회의 멤버로 여러분 수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시면 우리 듣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리더가 선택해야 될 그 용어들이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의 리더들은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들은 여러분들 찾으시면 다 있어요. 나는 교회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것도 사명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리더의 자질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돌봄의 사람,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봄의 사람, 따뜻함이 있는 사람. 네,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함이 있는 분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알아서 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그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를 잘 챙겨주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말세가 되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이시기 어려우시면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기도하는, 여기 보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침묵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다 용납할 줄 아는 영적인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간구의 신비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 깨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이 깨어져야 되는,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당하실 때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어버리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어디로 밀려갈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정신이 흐려지시고 연세가 많아지시면 여러분 악한 영들도 와서 그 영혼을 휘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또 임종을 할 때에 환한 얼굴로 천사를 영접하며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이 혼탁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헷갈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을 때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구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활짝 열리시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이런 염려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확신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언제 뺏길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섭렵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한 분 한 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목사님, 내 기도도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100% 리더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바쁜 것도 사라지게 되고 힘든 것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영성가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내 삶이 힘들고 지칠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나에게 삶의 지혜가 필요할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누가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그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다. 난 저 사람 별로예요.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성도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참 부족한 게 많은 분인데 왜 사랑스럽다고 얘기할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지만 성령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보면 내 새끼 같은 거예요. 내 자식, 여러분, 단점 지적하고 그러는 사람은 못된 부모입니다. 단점이 있어도 내 자식이에요. 그렇게 알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진짜 참부모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교회의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다 같이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아멘.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를 세우시는 일은 뭐냐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혹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도 부족한데요. 예, 그러니 본이 되도록 수고해야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본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해서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는 일이 억지로 하는 분이 있고 그것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일은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지고 예수님 만나면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 나도 같이 마음이 아프게 돼요. 이웃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는 일,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을 세우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정신이 내 안에 충만한가?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볼 때마다 아유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첫사랑을 가지고 일하세요.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정신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했더니 내가 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시는데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그날,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하셨던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얘기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일꾼의 거룩한 자리에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내게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그것이 없는 분들은 심각한 겁니다. 내가 예수 만난 기쁨, 예수 만난 축복, 예수 믿는 감사, 여러분 그것 가지고 그거 놓치지 마시고 교회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일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리더가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눈치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리더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나 교회에 봉사하는 거나 헌금생활 하시는 것이나 전도하시는 것이나 내가 본을 보여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그것이 리더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경 읽는 것, 말씀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가?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권하는 능력이 내게 영성이 있는가? 아유, 목사님 나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21세기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평신도 지도자 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목회자와 동일한 믿음과 신앙과 헌신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지혜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말씀도 내게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30년 전에 그 기독실업인의 서울지회, 한강지회죠. 거기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그 기독실업인들, 교수님, 의사, CEO 이런 분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화요일 새벽 6시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직장 가기 전에 9시까지 출근하기 전에 6시부터 9시, 8시까지 식사하면서 성경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멤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은 영어 성경 들고 오고요. 어떤 분은 헬라어 성경 들고 오고요. 아니,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한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무장하고요. 또 아침에 또 말씀 하나 배운 거 가지고는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을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하여서 직장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새벽 6시에 모여서 그렇게 말씀 공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게으르면 그만큼 뒤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족하면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쳐지지 않으면 감정대로 감정이 상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져 있는 분들은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 받은 은혜대로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실 줄 알아야 그래야 리더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목회자와 한 호흡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목회자와 한 호흡이 되지 못하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동분서주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동분서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뭐 하자고 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동참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참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정말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볼 때마다 너무 제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잘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할 때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철야기도 하시면서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리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이 리더가 될 때가 있고 아내가 리더가 될 때도 있어요. 남편의 리더십은 권위의 리더십이에요. 아내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자녀가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섬김과 봉사에 수종하는 일들에 대한 그 훈련을 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자녀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앞서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자녀가 리더가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리더가 있듯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간에 리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안에는 반드시 리더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와 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리더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